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믿음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헤세드와 에무나가 여러분께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 지났으니까 또 까먹었죠? 할렐루야. 헤세드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 한국말로는 은혜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실은 계약입니다. 그 표, 그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언약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냐면은 그 인자하심, 그 자비하심이 너무너무 무궁하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세드가 흘러넘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 나야가라 폭포, 할렐루야, 나야가라 폭포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야가라가 왜 나야가라인지 아십니까? 나이야 가라. 정말 엄청난 그 폭포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 헤세드가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헤세드가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무나는 뭐냐면은 아무나가 아니라 아무나 주는 은혜가 아니라 에무나는 정말 특별한 진실하고 신실하시다, 충성스럽다라는 뜻을 가진 그 동사 아만에서 나왔어요. 그 아만에서 아멘이 나온 거예요.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게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아만이 명사용으로 바뀌면 두 가지로 바뀔 수가 있는데 에무나는 faithfulness, 신실함, 진실함, 충성됨이라는 뜻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에메트라는 말이 있어요. 에메트는 뭐냐면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추상명사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세드, 에무나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한테 또 자기 자신한테 선포합시다. 헤세드와 에무나가 당신의 삶에 흘러넘칩니다. 헤세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헤세드와 에무나가 나를 깨우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오늘 아침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면서 일어나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아를 고운 가루로 만들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에하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자아가 부서져야 될 내 자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 자아가 있는 거예요. 내 자아에 이 견고한 진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숨겨진, 그러니까 그걸 내가 내 생각인 줄 알고 보고 있지만 사실 내 생각이 아닌 거죠. 그 숨겨져 가지고 사탄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겉사람이거든요. 이것을 부수고 파하고 그리고 정말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영과 영이 만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기 걸 잘 못 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기 거 못 보고 남의 것만 보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남의 거 보지 말고 우리 거 보자는 거죠. 우리 거 보고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없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중심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 고운 가루가 되려면은 먼저 우리가 자아의 정체를, 우리의 자아가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지, 우리 자아가 얼마나 세상의 욕망과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자아에게 계속 상처를 냅니다. 계속 때립니다. 아픈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립니다. 참 잔인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 만약 외부 세계가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사탄이 우리를 견고한 진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견고한 진을 만들어야 그 속에 숨어서 살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요 귀신이 가득한 거예요. 악한 영들이 견고한 진을 세워놓으면은 그 속에 숨어서 들락날락거리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사탄이. 우리는 고통스럽죠. 모든 게 다 상처고 모든 가 인간관계가 힘들고 막 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근데도 내가 하나님은 예배를 해야 되니까 억지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진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 악한 영들이 안 나갑니다. 악한 영들은 너무너무 교활하고 잔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가 만든 거예요. 사실은 견고한 진 사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메커니즘, 영혼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 있어요. 습관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우리는 습관의 노예거든요. 습관대로 살아요. 근데 마음도 습관이 있어요. 마음도 길이 있고 마음도 익숙한 길을 따라서 가게 돼 있고 생각도 익숙한 길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서 사탄이 그것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알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그 어떤 견고한 진들을, 여러분 우리 자아가 그걸 만들어 내게끔 해서 그 속에 들어가 숨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잘 못 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설교의 제목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려면 무엇이 우리 견고한 진을 깰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아시면은 여러분 견고한 진이 스스로 정체를 밝힙니다. 견고한 진이 내게 이런 게 있었네? 그러고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요 견고한 진 속에 숨어서 우리를 속이고 질병을 주고 끝내는 우리의 영혼까지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속으면은 참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속으면 어떤 일들이면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게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아의 견고한 진, 그 견고한 진을 부셔서 그 안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이건 싸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악한 영들은, 이 귀신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귀신 영들은요, 그냥 나가 그러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나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보이지 않는 엄청난 실체가 또 있어요. 모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다 통째로 먹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이 또 있어요. 그 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자아를 고운 가루로 만들려면은 여러분, 우리의 육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감정을요 꼼꼼히 살펴야 돼요.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의 흐름을 항상 중간중간에 여러분 잠깐 멈추고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를 한번 분별하십시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이렇지 않아 라고 딱 끊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이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힘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육체, 내 지성, 감정, 의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탄이 이걸 이용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 어떤 육체적인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생활을 추구했어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코람데오를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것을 귀담아 듣고 내가 그것으로 분별을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세상에, 우리의 자아는요 세상의 욕망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어해야 됩니다. 이것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의 필터링을 버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필터링,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아침부터 일어나자부터 생각하죠, 그죠? 근데 꿈속에서도 생각하는 거 아십니까?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녁 때 밤에 잠을 청할 때 기도하면서 청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저녁 때 돌아가셨어요. 해질녘에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날마다 주십니다. 근데 하루하루를 주실 때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맞이할 수 있어요? 내가 잠자기 전에 내가 죽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고 부활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킹덤을 사모하는 자는 킹덤을 누립니다. 아멘. 내가 지금 이곳이 킹덤이기 때문에, 아멘, 그 킹덤을 누려야 됩니다. 킹덤의 모든 것들이, 저는 그 킹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천국의 그 물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 천국의 그 공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런 거 여러분도 질문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질문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것을 지금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누려야 되고 지금 하나님의 생명수를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필터링을 항상 내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습을 마쳤습니다.
지난 지난주 설교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꼭 들으셔야 이게 제가 이게 복습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예. 제가 이제 2부 예배 때는 여기에 있는 것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람이가 통역을 해야 되는데 벗어나면은 뭐 당황해 가지고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 이게 쓰는 것은 굉장히 제약이 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그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부 예배 많이 모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 자아가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을 허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서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은 우선 우리 내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가만히 여유를 갖고 한번 내면을 찬찬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세상이 너무 바쁘니까 우리가 그런 시간조차 없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 나가야 되지. 또 일 끝나고 하면 또 집에 오면 또 집에 또 할 일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일하면서도 생각은 또 얼마나 많이 또 내 머리를 또 지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하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작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 이날 주님 앞에 오셔서 할 때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내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지금 내 마음에 그냥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내 마음은 계속 일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일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걸리는 것들이 발견되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빛이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은 이러한 견고한 진을 진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령께 간구해서 우리 내면에 견고한 진을 허물면 여러분 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느냐?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죄가 먼저 마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생각을 통해서 죄의 그 욕구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생각의 그 통로를 정말 성령님 앞에서 이 성령님의 그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그 멸균 성령님은 멸균 기능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멸균 그 기능을 필터링 기능을 여러분의 이 머리에 여러분의 그 마인드에 탑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심어놔야 돼. 예. 666을 받으면 안 되고 그런 걸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게 사탄이 생각이 나를 통해서 생각을 들어올 때 그것을 차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딱 캐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한지는 죄가 거하는 음지와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하나씩 하나씩 허물고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을 허물었던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허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허물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헤렘 진멸 하나님께 바침받았으니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아진이 싸그리 다 죽여버려야 돼. 싸그리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버리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우리가 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전쟁을 날마다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정결해야 우리가 그 다음 스텝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할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한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의 도구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는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 거대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전쟁은 단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만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는 실제 우리 외부 세계, 나라와 민족과 방언 백성을 지배하려는 거대한 영적인 세력들의 격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내면에서 견고한 진들을 먼저 파한 자가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의 투구와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다 입고 무엇 때문에? 마지막 때에, 그때에, 전쟁의 날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이겨야 쓰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지는데 그때 못 섭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내면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외부 세계의 영적인 거대한 전쟁, 대환란이 올 때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임박한 환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비하려면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잠언 21장 22절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아멘. 성에 올라가서 지혜로운 용사는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견고한 진을 허느니라. 아멘. 왜? 그 방벽이 무너져야 이기는 거거든요. 그 방벽이 있는 한 이길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아멘. 잠언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허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시면은 이 견고한 진들이 해체되고 우리 안에 있는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어디에 들어옵니까? 우리 그 견고한 진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 그것이 부서져야 돼요. 그것이 부서지면 질병도 떠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견고한 진이 파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고한 진은요 내가 그것을 부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헤세드만이 여러분 이 견고한 진들을 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아멘.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으로 나오는 것은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릴 적이 아니라 우리 하람이가 아주 어릴 적이었어요. 5살인가? 근데 얘가 굉장히 5살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8살인가 그때쯤인데 굉장히 영적인 아이였어요. 어릴 적에부터. 그래서 아빠 내가 머리가 아파. 내 기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아빠가 기도해 주면은 머리 안 아플 것 같아. 그리고 자꾸 무섭거든. 근데 아빠가 기도해 주면은 너무 피곤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나 또 굉장히 귀찮은데 빨리 자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습니다. 졸면서 해줬어요. 잘 이렇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해 줬더니 저를 흔들어 깨우면서 아빠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올 것 같아? 아니 그러면 안 돼 아빠. 뭐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내 어떤 그 감정이나 어떤 힘을 줘서 말을 한다고 그래서 귀신이 떠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나 그런 걸 가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무기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그래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무기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항상 강조한 게 뭐냐면은 너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왜? 은혜와 평강이 모든 걸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다. 아멘. 은혜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의, righteousness나 아니면 우리의 공로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의인과 공로는 견고한 진과 한 통속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윤리적으로 똑바로 살고 내가 세상에 다른 사람들 해를 끼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들이요, 견고한 진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교만한데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거예요, 견고한 진이. 우리의 의나 공로는요, 견고한 진을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무섭죠, 그죠? 내 율법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없고 내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견고한 진이 더 강하게, 사탄이 놀랍게 역사하고 있어요. 항상 보면은 사탄의 말대로 해요. 그런데도 모르죠. 무섭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나 경험이나 학식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노하우,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이 오히려 그의 영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견고한 진을, 그 내면에 있는 견고한 진을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모든 견고한 진을 부수고 허물고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은 우리 내면에 세워진 성곽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과 동일시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아를 죽여라, 뭐 고운 가루를 만들어라, 잡수소서, 뭐 이런 메시지를 여러 번 전했는데, 여러분, 육신이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 강한 사람들은요, 이런 말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마음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여러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주로 어떤 표현이냐면은 이해가 되었어, 설교가. 그러면 이제 그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감동이 되었어. 내가 좀 마음이 좀 우울했었는데 설교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쭉 편해졌어. 그러면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은혜가.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으로 은혜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정도로 끝난다면은 그것은 지적이고 정서적인 감동일 뿐입니다. 그런 정도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내 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가 그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는 눈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 겨울에, 그죠? 봄날에 그 따뜻한 햇살이 이렇게 점점 더 강해지면은 눈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르르 다 녹죠. 그죠? 그 눈이 있을 때는 겨울에 움츠러 들어가지고 막 옷도 껴입고 그리고 추워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햇살이 떠오르고 그리고 또 봄날이 오고 계속 따뜻한 기운이 계속 바람을 타고 하니까 눈이 녹고 사람들의 마음들도 오픈되고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면 이게 견고한 성들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옷 꽉 껴입고 있던 그 견고한 진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기 정체를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은혜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 바깥에 있는지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으면은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면은 내 영혼의 변화가 그렇게 마치 햇살에 눈 녹듯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은혜 바깥에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견고한 진이 내 마음에 하고 있구나.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구나. 그것이 내 안에 아주 꽉 붙들고 있구나. 이런 것을 감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설득하시고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성령님의 그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 견고한 진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이것을 통해서 들어오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그런 깨달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부분을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은혜롭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계속 이렇게 햇빛같이 이렇게 비춰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자아는요, 이걸 자꾸 거부하려고 그래요. 이 싸움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새롭게 경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도 잘 모르는 견고한 진이 있어서 내가 자꾸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예배 중에, 찬송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견고한 진의 정체가 선명하게 드러나면은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 내가 몰랐던 것을 발견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가지고 가서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아멘. 잡수소서 하는 거예요. 그게 갖다가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것대로. 그리고 순종하실 때 순종의 능력이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견고한 진이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고 알려져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그것이 우리 내면에 드러나고 그 정체가 식별되고 발각이 되면, 정체가 발각되잖아요. 그러면은 쉽습니다. 깨지는 것은, 그 견고한 진이 허무는 것은 그냥 여러분 내면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 그러면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너 나를 속이는 악한 영아 떠나, 이렇게 하면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이미 견고한 진에서 나오는 그 거짓 음성들로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요,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로마서 6장의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에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동시에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내면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가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모양의 차는 아니지만 옛날에 현대에서 나온 아반떼라는 차가 있었어요. 아반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반떼 그 뒤에 그 트렁크에 그 눈이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눈이 어떻게 생겼어요? 약간 좀 여우눈? 고양이 눈, 그죠? 고양이 눈. 다 잘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그 방향지시 등이 약간 눈꼬리가 올라가 있어가지고 밤에 보면은 뻘건 고양이 눈같이 생겼어요. 밤에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앞에 아반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그 80 먹은 그 할머니가 밤에 뒷좌석에서 그 아반떼 그 뻘건 그 방향지시등을 보고 가만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띡! 이놈! 눈을 그렇게 부릅뜨면 못 써!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걸 보고. 예, 이 할머니 너무 진지한 거예요. 이게 살기를 노려보는 거예요. 얼마나. 예, 그러니까 할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예, 뭐 노발대발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 전쟁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게 딱 우리 모습입니다. 왜 우리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 할머니의 정신세계 속에서는요, 이 앞에 있는 아반떼가 자기를 노려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가 노려본 적도 없고 아반떼가 아반떼 노려본 적도 없고 그 모양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밤에 불이 켜지니까 조금 약간 모양이 그런 것뿐인데 이 할머니는 그게 자기를 노려보고 있다. 이 귀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안에 내면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은요, 당연히 이게 악한 영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악한 영들이 내 자 안에 견고한 진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견고한 진들 속에 숨어서 편안하게 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야 돼요. 안 깨면은 이 할머니처럼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반떼 가지고 막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누가 우리의 깨닫는 귀를 막고 있고 누가 우리의 깨닫는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 속에 숨어서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의와 판단과 경험으로 겹겹이 쳐놓은 그 견고한 진 속에 숨어서 우리를 노예처럼 조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짓 자아, 우리의 자아는요,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겉사람의 반응을 따라가면 반드시 파멸하지만은 속사람의 생각, 성령께서 주는 생각을 따라가시면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순종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번 비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한 번 정말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 세게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은혜 받고서 또 일주일 있다가 다시 또 금식도 언제 또 가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마치 이런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파도가 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견고한 바위 같은 그런 것들도요, 매끄럽게 깎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영혼을 반복해서 감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의 노출을 받았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회유하시고 일하시고, 여러분, 그 은혜의 그 길을, 은혜를 계속 거부하지 말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침내 어떻게 돼요? 예, 할렐루야. 견고한 진들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이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다 녹이시고
깨뜨리시고 부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이 놀라운 순종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창세기 22장만 딱 보면은 엽기적인 순종이에요. 왜?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한 거거든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정도까지 높은 수준까지 갈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순종을 배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물론 처음에 이런 100% 순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떠나라고 그랬을 때 떠났어요. 대단한 순종 같았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가 불순종할 때라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한번 반짝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무나를 충분히 경험하고서 순도 100% 순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순종은 본인이 순종한 것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궁한 은혜가 만들어내는 그런 결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엄청 강력합니다. 말씀을 듣고 잠깐 버틸 힘을 얻는 그런 정도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나와야 되고 매 집회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노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의 영혼을 갖다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심, 그 헤세드와 에무나를 보여주신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사실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무나를 여러분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도 그대로 다운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관점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 천국에 이 샤마임에 은혜의 저수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이 저수지 가까운 곳에, 이 저수지가 엄청 크잖아요, 그죠? 이 저수지가 그 땅에 그 메마를 때 그 물을 대죠. 그래서 다 거기서 생명력이 나게끔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항상 그 은혜의 저수지가 그 수로가 깨끗하게 돼 있어가지고 은혜의 저수지를 항상 받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의 저수지가 하나님의 우리한테 주신 은혜의 저수지가 있는데 그 엄청난 생명수의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를 대질 않아요. 네. 수로가 없어. 이 관계가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또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견고한 진을 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진귀한 너무나 값진 순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 기쁨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말을 안 해도 그렇죠. 다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수로를 하나 딱 열어가지고 쫙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날마다 그 수로, 은혜와 연결된 그 수로를 점검해야 돼요. 닦아야 돼요. 내가 항상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믿으면 돼요. 불신하던 것을 믿으면 돼요. 믿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순종을 만들어내는 그 자리, 그것이 너무나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순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보고 또 묵상을 하고 있지만은 마지막 때 순교는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그게 키입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십자가의 자리에 누군가 끌고 가서 위협하고 협박해서 가는 환난의 자리는 아닙니다. 14만 4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어떤 자리에 선 사람들이냐면은, 물론 그렇게 순교의 자리도 있지만은요,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자리에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그 순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항상 생각해서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게이지가 어디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가 측정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날마다 누리고 있는가, 내 영혼의 은혜의 탱크가 메말라고 있지 않은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탱크에 헤세드와 에무나를 날마다 채워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리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 때문에 어려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순종을 낳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에무나를 날마다 채워넣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정말 평강이 생겨요. 아멘. 이거는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뱃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생명수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생명수가 임하고 그 은혜의 생명수가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치유합니다.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게 만들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하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천국의 생명수와 같아요. 천국은요, 그 물 자체가 이렇게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생명수가 가득 충만한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릴 때 우울함과 어두움과 그늘진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주 우울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불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에서 오는 생명수 수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차단합니다. 예.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우울과 낙심과 슬픔의 영에 짓눌린 분이 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혼아 찬양할지어다. 내 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로 생명수 수로를 다시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것입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영혼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무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이,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가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가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정말 강력한 영적인 거인이 되게 만드는 엄청난 무기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이것이 여러분 급속하게 신앙을 성숙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성장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로 처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공급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공급되고 있는데 우리가 받질 않을 뿐인 것입니다. 받질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열어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찬양할 때 여러분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예.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미는 것은 떨어지는 거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이렇게. 10년 신앙생활에도 이걸 못해. 여러분, 가끔 이럴 때도 있죠. 그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근데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취하셔야 돼요. 예, 뚫고. 할렐루야. 예.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안 나오셨지만 가끔 나오시기도 하지만 이 온도차가 너무나 심해요. 우리 현호 형제랑. 예. 한 분은 막 이렇게 하고 뭐 눈물 펑펑 쏟고 있고. 예.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냐면 하늘의 은혜에서 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다 누립니다. 믿음으로 받아 누립니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막 그냥 나가는 거예요. 돌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럴 때요, 막 이 지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에 막혔던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막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불도저의 스피릿이 막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장성한 분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아직 너무나 미약하고 아직 너무나 조금 맛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 누려야 됩니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치유가 돼야 됩니다. 아멘. 풍성한 천국이 이 땅으로 아예 그냥 결합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모든 시간이 킹덤이 임재하는 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짧은 인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생수를 터뜨려 주셔서 하늘의 즐거움을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분냄과 원망을 씻어내시고 우리의 영혼의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